이 시간 같이 보실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관심이 많아집니다. 오랫동안 사용한 우리의 몸이 나이가 들수록 한두 군데씩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건강 프로그램에도 관심이 많아지고 몸에 좋다고 하는 약도 구입하여서 먹고 운동도 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일까요? 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누가 묻는다면 아마 거의 동일한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하고, 또 골고루 잘 먹어야 하고, 잘 자야 하고, 또 햇빛을 보면서 운동해야 하고. 그런데 이러한 답을 내놓으면 아마 사람들은 대부분 그거를 누가 모르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알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야다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 야다는 머리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느끼며 그것을 실천하는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아는 것의 첫 번째 단계는 눈으로 보아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머리로 이해해서 알아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기까지를 아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은 그것의 효용성을 믿고 실천하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천은 하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면서 실천의 행위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눈으로 보아서 아는 사람과 머리로 이해해서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리고 믿고 실천하는 사람과 믿지 않고 실천하는 사람도 다릅니다. 누군가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 목사님이 여러 분 계십니다. 우리 어머니가 집사님이십니다.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십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리더를 맡아왔습니다. 제자 훈련 과정을 여러 번 이수했습니다. 오랫동안 교사도 했습니다. 단기 선교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질문은 당신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가졌습니까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교회를 몇 년이나 다녔느냐고 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질문은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유대인은 무엇이 특별했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어서 유익된 것은 하나도 없는가? 라는 질문에 바울은 범사에 많다라고 말하며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사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은 것은 특별한 일이며 많은 유익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받은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해지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모태신앙은 사실 신앙은 아닙니다. 그저 엄마 뱃속에서 교회를 다녔을 뿐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가 무슨 신앙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태신앙도 유익이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자신이 모태신앙이라는 것에는 무언가 특별함을 느낍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자신이 무언가 특별한 사람이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는 않아도 교회와 자신이 특별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교회에서 무언가를 맡아서 하는 것도 유익이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신앙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이 교회에서 직분자인 것도 유익이 됩니다. 직분자의 사명들을 같이 도우며 교회 안으로 한 번이라도 더 들어오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씩 다니고 또 교회에서 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이수하고 공동체의 리더를 맡아보는 일도 당연히 유익합니다. 여러 경험들이 쌓여서 어떤 상황이 올 때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말씀에 청년들이 공부하는 구원받음이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말씀도 같이 해드렸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에는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즉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한 자랑이었고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그 율법을 제대로 실천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서 머물러 있는 신앙은 귀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실천의 가치는 그 실천의 행위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실천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언젠가는 쉽게 버려질 행위들일 뿐입니다. 모태신앙도 언제까지 그것의 특별함만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교회에서 무언가 맡아서 하는 것도 그 일로 인해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요령만 알아지고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그 자신에게도 교회에도 독이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여러 일들에 헌신하고 프로그램들을 열심히 이수하는 것 모두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은 이러한 일들 안에 무엇이 있는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그럼에도 나를 은혜 가운데 이끄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없지만 전문적인 능력으로 교회를 맡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래 전공자가 찬양을 하고 회계 전문가가 회계 일도 하고 요리 전문가가 주방 일도 돌보고 한다면 참 훌륭하게 잘 해낼 수 있겠지요. 그러나 노래 전공자도 회계 전문가도 요리 전문가도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일 뿐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그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으로서 일을 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이 하는 일은 결국 꼭 문제의 소지를 만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보다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일하는 우리는 좀 더 나은 사람들일까요? 9절에서 12절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 외에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하고도 없습니다. 율법을 받고 할례의 표식을 가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죄 앞에 하나님의 심판은 동일합니다. 이방인들보다 좀 더 나은 어떤 특혜는 절대로 없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죄 앞에 하나님의 심판은 동일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음이 또 할례의 표식을 가지고 있음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것만으로는 나음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내면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0에서 2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 자체로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율법은 오히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는 차별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정답은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신앙이 좋아지는 방법, 구원을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그것으로 마치 의로워진 양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이스라엘을 심판대에서 면해줄 것이라는 유대적 사고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의 백성들을 벌하실 때조차도 의로우시고 정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만으로 이스라엘이 심판에서 면제되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오히려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천국이 보장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율법이 있던 없던 유대인이던 이방인이던 죄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와 진노에서 벗어나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유죄 선고를 받았다는 것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죄의 대가인 진노와 심판과 죽음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죄를 물으시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무죄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원수된 인간들의 행위를 은혜로 갚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죄의 값이 다 지불되었음을 의로운 자임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새로운 길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적용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의인인가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은 오류가 많습니다. 사람은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진정한 의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의 값을 직접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자,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으로 쳐주셨습니다. 죄가 아예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사람이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죄를 가려주신 것입니다. 의인으로 쳐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특혜는 없습니다. 오직 그 자신이 스스로 나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27절의 말씀에 사람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되느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실천의 행위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 실천의 행위는 오직 하나님의 의로 판단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만이 사람을 의롭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